역사서. 네, 요 이제 참고문에 있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서 내에서도 여호수아랑 사사기, 룻기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사기는 그 정복하는 동안에 12명의 사사에 의해서 도망받고 또 다시 압제받고 이런 반복된 얘기가 나오고, 룻기서는 약간 다리 역할을 해요.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때 왕이 뽑혀지는 그런 내용들. 네, 제가 많이 빠르죠? 그래서 제가 1월 5일부터 녹화를 하고 있어요. 얼굴 나오려고 점수를 하는데, 녹화해서 나중에 너무 빠른 건 천천히 들으시라고. 네,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 상하 때는 그래서 왕이 먼저는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1개 상하로 가면서 10왕들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 왕 누구예요? 솔로몬, 그죠? 그 다음 왕은 로브암. 그러면서 로브암 왕한테 어떤 일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이후에 책권을 보면 할게요. 그래서 11명이 상하할 때 이런 10왕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역대 상하는 이 11명의 상하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조금 그 내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기회가 되면 한번 했는데 우리 수업생은 못 따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스느에가 나오죠. 이 스느에는 어떤 일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한 다음에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이야기야. 그래서 올해 이 기환자들이 성전을 재건축하지요. 네, 그래요. 지금 잘 모르겠으면 녹화되면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뭘 한다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도 아시죠? 죽으면 죽이겠다. 에스더, 하만, 모르드게 아시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불임절 때문에 죽이겠다, 해야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내용들. 이방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하시는 약속을 꾸준하게 지키는 장면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렇게 할까지가 역사서.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시편, 자만, 전서, 아가서가 뭐라고 해요? 편하게 시가서. 시가가 정도 안 나는데요? 지혜서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들으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의인과 악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의인들 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요걸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기계에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타이핑에 했거든요. 네, 그렇게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어떠한 대조구조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의인의 길을 보시면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 이 세상은 보통 논리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나누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윤리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뭘로 나눠요,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사람을 나눠요. 예,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의인의 관여를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뭔가 이걸 다 돈이 많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그런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 기준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와 같은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시가서를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서 2회 이사야의 얘기가 뭐라고 그러죠?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대선지서 내용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멸망과 어떠한 회복과 이런 메시지를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다니엘과 말라기는 소선지서라고 해서 이 대와 소의 이 차이는 뭘까요? 분량이 많이 하신 자로 이렇게 따져요. 그래가지고 다니엘까지를 약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거든요.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 그 이유는 소선지서. 그래서 보면 요 개념도 하나 아실 거예요. 선지, 우리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대표적인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처음에 다윗왕 사울왕 기름 부음 받는다. 또 누구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 또 누구 있을까요?
예, 그렇죠. 제사장. 이렇게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됨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삼중직이라고 뭘 좀 표현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직분이 사실 이 삼중직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왕으로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주신 직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왕인가요? 아니죠. 내가 왕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 지들이 다 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왕 되신 거를 청지기로서,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수용되는 사람으로서 이 왕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거기서도 왕의 이 깊은 대로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그 어떤 권능을 미리 받아서 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의 보통 최고의 기능은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2023년 사는 지금 세대의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 없습니다. 선지자 있다고 하면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는 없어요. 특별히 선지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님들, 전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 목사님들도 평신도들도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정받았으면 이 선지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제사장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고 동물들을 짓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뭐래요? 시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제사장 때문에 시승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기관에서 서비스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들 역시도 이 제사장적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접하게 하는 또한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의 사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 맡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로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크겠어요. 이렇게 선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세상에 감당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전사님들 저한테 목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쓰러질까 걱정이 된다고 말도 좀 했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날 배우려고 어제까지 먹다가 어제 저녁에 그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더라고요. 1시간 만에 많이 하면 힘들어서 미니 세미나도 어저께 녹화를 잘 잡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 할게요. 창세기는 전체 성경 66권, 성경 66권이잖아요. 그죠? 자, 39권, 3부 27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책을 끄시면 돼요. 뭐 이렇게 너무 신령한 데 가서 기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신령한 원장님, 신령한 목사님 막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점점 찾아가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물어보고 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뭐 성경 특사라면서 혹은 성경을 자독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마음도 있고, 우리 직분자들은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교육자들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해야 될 어떠한 그 선한 양심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전명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갑자기 막 선포야 또 뭐 68, 14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성경은 19권, 20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는 전체 66권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권이 뭐예요? 계시록이죠. 네, 말라기의 구약이 마지막이고, 이 창세기는 이 전체 이 구원 계시, 이
성경은 구원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 구원에 관련된 책인데 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에 서론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 3장 15절 말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원시복음이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칠 것이며 이런 내용들. 이것이 이제 원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창세기에 보면 이따가 잠깐 하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좀 좋아하는 성경인물 아담 또 누구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 중에 쭉 가서 아담체 데노스 게나달레 마할랄레 막 이렇게 라멕 에노 부두셀라라고 누구예요? 노아 맞죠? 노아 좋아하잖아요. 그죠? 노아야 셋이잖아요. 그죠? 함, 셈과 야벳 이렇게 있고 노아 다음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셈의 나중에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여기 한 12장에 등장해요. 그 노아는 1장부터 한 9장까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가 성취되어져 감을 점진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룰 것이며 모양을 살 것이며 하나님의 별과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 아브라함으로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 야곱의 열가지나 요셉도 나오고 제가 너무 빠르죠? 네, 빠르게 이렇게 자 유다도 나오고 그 유다를 통해서 이제 왕들이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후에 메시아가 등장하면서 이 구원 계시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루어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까지의 이 내용들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는 거예요? 2023년 3월을 살고 있는 너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지요. 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커다란 그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서막, 처음 배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우리 1페이지 한번 볼게요. 7페이지예요. 7페이지예요. 자, 7페이지 보면, 자, 먼저 기록 연계나 이런 거 한번 한번 보시고, 저자는 누구예요? 네, 모세. 우리 특별히 그리우신 분은 맨 앞자리에 주시면 걱정 안 합니다. 네. 자, 누구예요? 먼저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창출, 레, 신 이렇게 지었죠. 자, 그러면서 주제는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라 맨 앞에 아담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았죠. 네, 그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이 전체 구원 계시가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느냐에 대한 서론격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행하신다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일들을 시켰어요. 이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도 어떤 일들을 시켰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까먹었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시키셨어요. 자, 그러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도덕적 순종의 책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오실 메시아, 이게 구약의 메시아죠. 그 다음에 오신 메시아, 요거는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그리고 선신서 구석구석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는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 신의 산 언약이나 선지자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기지개 볼게요. 좀 이제 졸리신 것 같고, 저도 지금 이제 밥 먹고 와가지고 밥을 오랜만에 지금 식당에다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화이팅! 하나, 사람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여기 뭐 환기할 수가 없네요. 그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요 오른쪽 좀 보면은 그 창세기 족장전의 가게도 조금 좀 작게 글씨가 있지만 한번 이런 것들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을 듣고 제가 이제 요거 펼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창세기에 대한 우리가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사실은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한 10년 전쯤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수사님이랑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후까지 우리 그 소모님들이랑 다니니까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또 열정도 있고 돼서 밤 12시에 대단하죠. 네. 근데 저보다 더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질문 드렸어요. 제가 정확히는 11시 55분에 들어갔는데 김지명 목사님이랑 허영성 목사님 저보다 늦게 들어가가지고 언제 들어가셔가지고 몰라요. 여기에 김지명 목사님, 허영성 목사님 부서 있으면 뭐 비타오백이나 뭐 바카스라도 하나 사서 드리세요. 알겠죠? 엄청 항상 제가 제일 먼저 나요. 셋 중에서. 네, 항상 늦게까지 야기를 하면 그 두 분은 항상 늦게까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국교사도 많이 있는데 잘해주세요. 알겠죠? 그 김지용 목사님도 엄청 열정이 있으세요. 자, 창세기는 전체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이거를 혼자서 써봤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체 내용을 좀 암기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면 창세기가 보여요. 먼저 창세기 먼저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네, 천진창조. 2장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에덴의 상상. 에덴의 상상.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해보면요. 3장에 무슨 내용이 인간 타라. 요게 지금 이제 장별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 5장에 아담, 족보가 나와요. 아담 정보가 나오고요. 6장에 뭐가 시작해요? 노아를 하나님 부르시고 이 땅이 간영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7장에 뭐가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홍수가 나요. 맞죠? 그리고 8장에 뭐예요? 그래서 홍수가 멈추고 배가 멈춘 곳이 어디예요? 아라라산이죠. 네, 아라라산에 맺혀요. 그리고 나서 9장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을 물로 시우사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이 9장이 합니다. 이제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노아가 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책을 볼게요. 성경책, 이거 한번 1장. 자, 1장. 내용.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며칠 동안 창조하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래서 첫날 뭐하죠?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첫째 날 창조죠. 그래서 좀 작네. 자, 첫째 날 어떤 걸 창조하세요? 둘째 날 궁창,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을 알라죠. 그리고 비궁, 그 다음에 셋째 날 땅. 네,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땅과 또 풀과 각기 중에 심에 있는 채소와 여러 가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넷째 날 뭘 창조하세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세요. 맞죠? 다섯째 날은 또 뭘 창조하세요? 어류를 창조하세요. 바다. 어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뭘 창조하시죠? 동물을 창조하세요. 자, 그럼 문제, 사람은 언제 창조하죠? 몇째 날? 그렇죠, 이제 아직 내용이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라 했냐면 좀 좁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궁, 그다음에 땅, 해와 달과 별, 어류, 그다음에 물과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늘 어디서나 우리가 이제 이 사회는 워낙 지금 요 2023년 사는 거는 이 질서가 많이 무너지는 사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늘 항상 중요시 하십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나이 많은 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질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면은 이 빅풍 땅에 어디 이렇게 날짜별로 참조하셨는데 이게 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7일을 한 요일을 하니까 그죠? 그러면 주일은 언제? 이때가 아시죠? 주일이 이때요? 언제가 주일이에요? 7일. 이때가 주일이에요? 이게 첫째 날. 자, 뭘까요? 이때 안 쉬셨어요. 그죠? 요 날이 일제날. 이 사람이고 이때가 7일째 날이라고 안 하셨는데 우리가 주일은 언제냐면 요날만 지내요. 네. 자, 우리는 안식일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때가 일요일로 치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자, 이때 토요일, 이때가 금요일, 그리고 이때가 목요일, 이때가 수요일, 또 화요일, 안 맞네? 잠깐만요. 아니죠? 네, 수요일 맞죠? 주일, 월요일, 화수, 목, 금, 토 맞죠? 네, 자, 그렇게 볼게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고난주간도 지내고, 종료주일 지내고, 또 부활주일 지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디에 달리셨어요? 무슨 요일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뭐 하셨죠? 안식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비타 이스라 해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처음 만드신 날, 첫 부활체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도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식을 기록하시고, 물론 예배는 우리가 월요일 드리고 화요일 드리고 수요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날을 지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내용은 이렇게 그 전체 7일의 역사를 담고 있고, 그러면서 27절과 28절 보면 이런 걸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세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랑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말로만 만들어요. 말로만. 그죠? 말씀이죠. 제가 지금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기타 있어라, 땅을 생겨라, 해와 달, 별아 생겨라 해서 말씀만으로 했다면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보면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딱 적겠네요. 22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거를 표현하기만 하면 어려워서 이제 단수, 복수 이런 개념이 혹시 알고 단수는 복수는 뭐예요? 단수는 싱글이잖아요. 하나. 복수는 둘 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이대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복수 쓰기도 하는데, 이게 삼위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스러운 그들 스스로의 어떤 회의와 고민과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 깊은 땅의 천지 만물은 그저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빚으시고 또 이외에 성령을 불어넣어주시는, 수하고 불어넣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창조와 이 만물 창조가 비교된다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우리는 이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천하 만물보다 귀합니다. 맞죠? 옆에 있는 사람은 뭐 100억, 200을 줘도 못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네, 우리 2장 볼게요. 2장 보면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 주시거든요. 그 율법이 뭐예요? 네, 명령을 하나 주시죠.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옛날에는 그냥 선악과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 심으시고 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먹죠. 그럼 그렇다면 이 나무를 왜 심으셨을까? 이렇게 먹을 텐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율법 조항들이 우리 레위기, 신명기 뭐 이렇게 리뷰하면 가득가득 있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혜서 보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의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심어놓고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아담과 하와가 뭘 하기 원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알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성들하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걸 취할 수 있고 모든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곳이 주인이 누구일 것 같은가요? 내 거일 것 같겠죠. 그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맞다. 하나님이 계시지. 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이 에덴 동산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이 나무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죠. 이거 자체가. 이걸 먹어서 어떠한 마술적인 효과가 나고 뭐 이렇게 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능을 하는 건 뭘까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아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였다면 이후에는 이제 모세오경, 그다음에 뭐 여호수아, 사사기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내용 좀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만드시는 과정도 아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얘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보면 갈빗대 하나를 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는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러면 3장에 이제 기가 막힌 사건이 등장합니다. 3장이 어떤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 타락이 이제 이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죄를 받게 돼. 이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 되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하게 되죠. 그죠? 에덴에 쫓겨나게 돼서 이제 4장부터 이제 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살게 되는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뭘 그리워하면서 살까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죠? 메시아가 나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이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고 아담이 생각해서 처음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근데 영어 보니까 품성이 아벨이 메시아일 것 같아요. 아벨이 어떻게 돼요? 죽죠. 가인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 제사의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리고 태어난 세 번째가 뭐예요? 셋. 태어나죠. 그래서 아담은 계속적으로 기다렸어요. 이렇게 메시아가 나오고 또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5장에 가면 5장이 뭐였어요? 5장 내용 보면 아담 부부가 굉장히. 그래서 이 아담 부부에서 아담이 계속적으로 우리 5장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 셋의 자손들이 등장해요. 그죠? 자, 처음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렐, 아담이 셋까지 살았어요. 내용 보니까. 3절에 보니까 930세까지 살았어요. 자, 그러면 그 밑으로 후손을 어디까지 갔을까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무두셀라 혹은 노아까지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가 내려올 때 아담이 뭔 얘기를 할까요? 주저전으로. 자신들이 에덴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아담은 후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쭉 가다가 나중에 에녹
우리 에녹이 어떻게 살지 아셔요? 맞아요. 우리 19절 말씀, 19절 말씀 에녹은 나오나 800년을 나왔으며 그는 990세 살고 잠깐만요. 맞죠? 25절인가요? 24절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가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계시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 드러나요. 뭐예요? 에녹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담이 이때 살았겠죠? 자신의 자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그 메시아의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오장이 요 아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이 아담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6장 가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6장 가면 이제 1절, 6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제가 세상에 강영하게 돼요. 처음에 창세기 1장이나 3장에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정도였는데 그 전에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그런 속적으로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6장에서는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잠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힘을 보시고 6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타마다 마음에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신 거예요? 홍수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홍수가 일어나죠. 7장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8장에서 이제 홍수가 6장, 7장, 8장 이제 그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아라라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9장 가까워요. 9장 내용이에요. 9장에 보면 우리 13절 9장 3절 볼게요. 시작! 네, 그래요. 13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9장, 이제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이게. 무지개 언약.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내 무지개 무지개 주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땅이 다시 홍수를 접히지 않을까요? 이 땅이 얼마나 재앙이 많고 제가 간영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왜 불로 심판하지 않을까요? 이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직도 기억하시게 되는 거예요. 원성들하는 사람이 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죠. 이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우리가 은혜와 감사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남들한테 뭘까 잘하는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창세기 아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했잖아요. 재밌는 현상이 이제 생겨요. 뭐냐면 노아가 언제부터 등장해요? 그쵸, 6장이라는 거죠. 요거를 잘이라고 기억하시면 이게 암기가 돼요. 예, 재밌게도. 아까 아까 아담 족보가 어디 나온다고 했죠? 5장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죠? 1장은 누구나 다 알아. 어떤 내용이죠? 천지 진짜. 2장은 에덴 동산. 3장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이제는 어디 가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을 드문드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장에 아까 어떤 일이 있었죠? 홍수가 있었죠. 그 홍수가 그쳐서 아라라산에 머문 건 몇 장이에요? 8장. 신기하잖아요. 무지개 언약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성경에 무지개 언약 어디 있는데요? 9장. 신기하죠? 10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10장은 이제 노아의 대포가 굉장히 그래서 성도님들이 적어도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분과 나눌 때 창세기랑
계시록은 요 장들을 좀 다 암기하게 시켜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전체 큰 성경의 큰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우리 남편분들이나 이 한테 한번 뭐 당신 노아, 당신 아담 장부가 어디 나오는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고 몇 장이나 그렇죠. 이제 역시 잘하시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멈추라서 무지개원이 몇 장이잖아요. 9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괜찮죠? 네. 자, 그럼 우리 11장부터 전성할게요.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자, 11장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바벨 사건. 자,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12장에는 드디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죠? 자, 13장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 아세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 바벨탑 나오는 11장이 마지막에 보면 데라 죽고가 등장해요. 성경처럼 보시면서 봐요. 여기서 이 데라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11장 끝에랑 찾아봐요. 어떤 일을 했어요? 우상신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데라라고 나오면서 우상신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했어요. 조카? 네, 롯이에요, 룻이에요. 롯이어서 그들이 너무 풍부해져서 13전에 룻이 이제 분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전에는 누가 나오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우리 집에 있는 세덱이 아니라 그죠? 어이예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받았어요? 그쵸, 11절을 들었어요. 11절을 들었어요. 그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15장에는 횃불 언약. 제가 지난주에 이걸 10장까지 잠시 얘기했거든요.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이 뭐예요? 지지난주 수요일날 허영성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그 동물을 찢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체결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불로 왔다 갔다 하고 아브라함은 돌고 있고 이게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12장에도 나오거든요. 12장에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번복하면서 후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후손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후손이 등장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16장에서 아브라함 어떤 뜻으로 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엄마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 권사님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네, 하갈과 이스마엘이 16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횃불언약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레가 기다리지 못하고 괜찮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너무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제 1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게 돼요. 그 이제 17장에 보면 17장 내용 한번 볼까요?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라고 시켜요? 17장 보면 할례를 하라고 시켜요. 할례. 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성인이니까 괜찮을 줄 알고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 하시면 이제 포경 수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언약의 백성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성기에 이 할례의 모양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구나라는 것을 이 표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자라고 하면 굉장히 저주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늘 항상 사람이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여기 보면 할례를 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돼요. 표식. 네. 이 표식이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오늘날 이 할례 한 걸로 이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았네 이렇게 하나요? 뭐가 표죠? 뭐가 보여지면 표가 되죠?
우리 이제 4월 1일 날 문답당이 하고요. 4월 2일 날 이제 세례식 하죠. 세례가 이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다시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중생, 거듭나, 번어게인, 그죠? 태어나게 돼요. 이 세례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이게 할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항상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임재하셨는데 이 할례를 받은 이 모든 제사장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제사장도 많고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고 하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서 이 자신의 임재를 떠나시죠. 예, 이런 이야기 나중에 에스겔서 선지자 가서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들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선민의식 버려라. 그런 자만 버려라. 그만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함을 얻은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같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우리 사역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죠?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영 죽을 죄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하셔서 선민을 이후로는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그 정신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18장에 이제 누가 등장해요? 아직까지 이삭이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18장에 이제 누가 등장해요? 새 천사가 등장해요. 새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빨리 가서 수종 들고 그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에게 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뒤에서 사례가 어떻게 해요? 웃죠. 피식 웃죠. 그래서 그 웃는 사건이 18장에 등장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너무 잘 섬겼죠. 아브라함이 이 새 천사를 잘 수종 들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친구 중에 이제 한 천사가 19장에는 이제 어딜 가요? 아까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롯이 분가했잖아요. 그래서 롯이 쳐다본 곳이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19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어떤 지역이었어요? 죄가 너무나 많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어떻게 하세요? 유황불로 다스려서 이곳을 멸망시키세요. 그쵸? 그런 일이 이렇게 19장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그라랑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라랑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20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전체 이 11장에서 20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11장 전반전까지가 이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창세기에 등장하는 원역사.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마치 그 우리로 치면 신화 같은 어떠한 그런 느낌을 주죠. 하지만 신화의 역사예요.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이걸 신화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지어지는 1부터 시기 원역사라고 하고 11장 이후로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장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족장시대라고 얘기해요. 족장시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역사책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족장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족장. 그 다음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이삭 아들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 그 다음 야곱의 몇 명의 아들? 12명의 아들. 이렇게 이제 쭉쭉 이어지고. 그래서 50장 가서는 요새까지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해드리면 이 바벨탑에서 왜 이렇게 높게 지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 실질적으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11장 앞에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가 있었으면 그 물에 잠기지 않고 살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이 사람 스스로가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이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만드셔서
흩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라가 속한 이 지역이고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12장에. 그죠?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많은 이런 죄인들 중에서 아브라함 역시 그 이방신을 만드는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인데 꼭 집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교사이신 분들, 권사님이신 분들, 집사님이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선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 제 얘기를 듣고 계셔주시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를, 네. 자, 이렇게 11장부터 20장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이 기억하면 좋을 게 뭐냐면,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횃불 언양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17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할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요 정도 내용은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헷갈리거든요. 아까 창세기 1장 내용은 뭐였어요? 11장 내용은 뭐예요? 바벨타. 야, 이제 너무 잘하셨어. 아까 5장 내용은 뭐였어요? 아담 북부가 있었죠. 근데 15장 내용은 뭐예요? 횃불. 이제 이게 나중에 25장, 35장, 35장 가면 헷갈리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다 열거놓고 아 이렇게 그때쯤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21장 할 차례죠. 원래는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저는 원래 하는데 시간이 없고 우리가 10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만 할게요. 네. 원래는 성경책을 하나하나 칠하는 그 희열이 굉장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성경책이 처음에는 이렇게 빡빡하게 붙어있어서 넘길 때 두 장씩 세 장씩 넘어가거든요. 근데 한 번을 다 이렇게 하고 나면 성경책 남들보다 2배씩 커져 있어요. 그거 보면 다 성경책 커 있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보람찹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자기 나름의 약속을 정하셔서 노란색은 인물, 녹색은 지역 이렇게 한번 주황색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지금 생각난 것 같은데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18장에 보면 그 새천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 14절에 등장해요. 우리 18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건 다 기억 못해도. 거기 아까 새천사 나왔던 새천사랑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몇 장이었어요? 18장 14절. 나중에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는 뭐 이렇게 목자도 되시고 그리고 또 누구 신방 가서 또 뭐 어떠한 아이가 없는 집에 가면 딱 이게 요게 딱 기억하셔가지고 18장 딱 펴셔가지고 14장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냐 딱 이렇게 말씀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실망하시고. 네, 자 볼게요. 자 21장부터 볼게요. 자 20장의 내용까지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라랑 아벨발레한테 가서 자기 와이프 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이 20장에 등장하거든요. 자 21장에 드디어 이제 누가 나와요? 이삭. 너무 재밌는 건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제 7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삭이 드디어 21장에 탄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얻었어요? 네, 100세 때 얻었어요. 100세 때. 말도 안 되죠. 제가 제 나이 공개할게요. 제 나이 몇 살 같아요? 저는 81년생이에요. 네. 100세, 저는 이제 감사하게 이 100세 되기 전에 세 자녀가 있어요. 아들, 딸. 네, 11살, 9살, 4살.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이 100세 때 21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22장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얘기해요. 너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죠? 하지만 사흘 길을 가죠. 사흘 길을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들 데리고 간다면 사흘 동안 수많은 범민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22장. 몇 절인가 볼까요? 14절 말씀. 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21장에 이삭이 탄생하고 22장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손대지 마! 이게 뭐 부흥전사님들이 잘하시는데 저는 안 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미리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것을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인데 이때 이삭 몇 세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23장에 이제 드디어 열로한 사라가 죽게 되어지죠. 자, 열로한 사라가 죽게 돼요. 그 다음에 24장 어떤 내용이에요? 이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이삭이 결혼하게 됩니다. 네, 24장에서 이제 결혼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삭과 결혼한 사람 이름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천부양수라는 걸 가는 미브가가 등장해서 이제 뭐 이렇게 고향 땅에 가서 뭐 수종 뭐 허벅지에 손 놓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났다 뭐 이렇게 뭐 엘리메색이 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하게 돼요. 2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던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게 되고요. 자, 이삭이 결혼했으면 이제 그 아들들이 있겠죠? 누구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둘은 무슨 관계? 네, 쌍둥이. 저도 쌍둥이에요. 저랑 비슷한 누나가 하나 있어요. 네, 비슷하진 않아요. 저희는 예뻐요. 네, 에서와 야곱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할 말이 이러네. 네,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뭐 팥죽 갖고 뭐 장작과 사냥 이런 일이 아시죠? 뭐 이런 설교를 많이 써요. 그게 25장에 있어요. 이제 25장에 아까 15장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야, 기억 잘해. 5장은 맞아놓고 이제 이게 이상하게 외워진다니까요. 그죠? 제가 이걸로 우리 신대원 입시하는 전도사들 다 공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합격도 하고, 네, 이거를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머리가 터지긴 하지만 이게 합격률이 좋아요. 아무튼 자, 이렇게 이삭이 여기서 이제 결혼하고 이때 아브라함이 죽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면서 뭐 뒤꿈치 자군하고 그러면서 뭐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두 민족이 있다. 이거 구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이 나중에 다 성취가 돼요.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그죠? 12아들이잖아요, 그죠? 12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에서는 어떤 민족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에돔 민족이 바로 이 에서예요. 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 사고 팔고 하면서 에서가 막 화가 나고 그런 내용이 있죠. 이제 26장은 뭐 이렇게 아비멜렉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져요. 이삭이 자기 와이프를 또 뭐 누이라만 똑같은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27장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에게 미국 부문도 우리가 다 익숙하죠.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뭘 잡아와라 했더니만 에서는 그걸 잡아오러 오느냐고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만 야곱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잘해줘서 금방 해가지고 아빠 마음에 드는 음식을 딱 해줘가지고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죠. 근데 이 일을 해서 형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어디로 가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도망가는 길에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사건도 중요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28장. 그래서 이 찬양이죠. 야곱이 잠깨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자 잤습니다. 이거 맞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28장에 그 베델에서 그래서 야곱이 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처음 기도하는데 사자다리 막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보면 사자다리 나오죠. 그 다음에 13, 14, 15절 28장 하고 있어요. 또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기억하시고요. 이런 언약이 보통 18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그러니까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이건 기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 내가 이 자리로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가 베델인데 이외에 한 장을 넘겨서 35장에 가면 엘베델이라고 해서 야곱이 다 내용 아시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첫째 부인 누구예요? 둘째가 라헬이고 첫째가
레아를 먼저 얻었는데 내가 원한 건 라헬이었는데 그러면서 7년 14년 봉사하고 나중에 그 31장에 기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뭐 에서 만나다가 35장에서 이 베델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를 엘 베델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먼저 28장을 정리해야 되니까 28장에 보면서 하나님께 서원해요. 21절과 22절 보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컨디션을 거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베델에서 약속하고 나중에 이제 그 라멜의 집에 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빨리 할게요. 31장, 34장, 35장에서 그래서 이제 31장에서 기한하고 32장에서 이제 여기 32장인가? 32장에서 이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등장하거든요. 32장 볼게요. 네, 하나님의 32장. 자, 여기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여기 마하나임 태권도 이런 거 많이 아시죠? 하나님의 군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하나임이 32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장에 이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시절 에서에게 자기가 장작간을 뻗었던 것에 대해서 아직도 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32장에 보면 에서가 몇 명을 끌고 나와요? 6절에 보니까 32장 6절에 보니까 400명을 끌고 나와요. 400명이나 이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 끌고 나왔을까요? 아마 죽이려고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2장에서 이렇게 그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또 에서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시죠? 군의에서 약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그죠? 씨름을 하잖아요. 이게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32장에 보면 그죠? 28절 말씀, 3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32장에서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정말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이 33장에서 에서와 만나서 싸우나요? 아니면 화해하나요? 33장에 되니까. 그쵸,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것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32장에 이렇게 야곱이 스트로크를 막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저는 스스로가 좀 묵상해봐요. 그렇게 에서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35장에 가서 이제 아까 그 베델에서 손에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11조를 주겠고 이 약속을 35장에서 지키게 돼요. 야, 근데 이게 34장에서 사건 넘어갈게요.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고 36장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3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누가 등장해요? 37장에 요셉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셉. 자, 요것도 한번 꼭 하면 좋은데 자, 요셉은 이제 그 꿈을 형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좀 이렇게 잘난 척 하듯이 꿈을 해몽했다가 망한 케이스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이렇게 자기의 드러냄을 좀 감출 줄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곡식단위에서 막 한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한다 해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지나가는 이집트 사람 불러다가 팔려가게 해서 애굽에 가죠. 38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 넘어갈게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39장의 내용이 뭐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름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만 이렇게 꼬셨는데 안 넘어가가지고 투옥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옥된 상태에서 40장에 술간장과 떡간장, 제가 이거 술에 살고 떡에 죽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술간장은 꿈에 모여보니까 살았고 떡간장은 죽게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다시 4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 형제들이 올라와서 가문 때문에 이거 빼먹었구나.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줘서 그걸로 말미암아 41장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년 동안 7년 동안 그 부흥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42장에 이제 자신의 형제들이 곡식을 끌어오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면서 49장, 50장 가면
이제 요셉이 왜 이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죠. 50장 내용 볼게요. 50장 내용 보면 왜 자신이 그렇게 그와 같은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50장 19절 말씀 볼게요. 50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 되시라는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이렇게 이 사건, 이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오랜만에 지도를 그려보려니까 안 되겠네.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있는 그 강의하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네,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가나안, 이집트,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강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곳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일로 이집트로 그 야곱과 같이 이 70명의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400년을 살아요. 고센 땅에서. 그러면 그동안 이적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적은 난리가 났었어요. 물론은 일단은 먼저 기근도 7년 동안 있어서 싹 다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곳에서는 여러 열강들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난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곳에서 400년 동안 마치 인큐베이터의 아이를 가두듯이 이곳에서 이 민족을 번성시키세요. 그래서 이후에 400년 후에 60만이나 되는 남자만, 그러니까 곱하기 4하면 한 240에서 250만이 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죠.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 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된 약속이 출애굽기부터 쭉 펼쳐지는 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감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봅니다. 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꼭 붙들고 그 언약의 성취됨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